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은혜 안에 거하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날일까요? 그렇죠. 6.25 전쟁이 터진 날입니다. 그날 요일이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70여 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역사적인 날이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곳에 폐허가 되고 사람이 죽어가고 또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고 직장이 세워지고 수많은 빌딩들이 세워져 가고 사람들이 이러한 조형 모습 속에서 삶들을 건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없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사람의 발걸음 속에 인정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회복된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죽음과 사망에 이르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그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의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4절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법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고 어떤 설명이겠습니까? 성경은 친절하게 앞부분에 이것 설명해 줍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죄의 영역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법에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것은 법 안에 죄악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 영역 속에 통치되어지는 삶을,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죄 안에서 속한 존재가 되지 않고, 뒷부분에 보면 무엇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죄의 통찰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통치 영역,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서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의 이와 같은 은혜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졌고 과정 속에 있고 그것이 끝이 이루어져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 즉 인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도 바울은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본다면 12절과 13절의 말이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삶 속에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삶의 중심이 잡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고 오늘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며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어주지 않는 삶. 뭐 하지 않는 삶이요? 내어주지 않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내어주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13절 상반절 두 구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어주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한 무리로 죄악에 내주지 말고. 아멘.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되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몸이 되었는데 그 죄에 대하여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어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속에 좀 익숙한 단어가 맞으면 이런 말일 겁니다.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죄가 너희의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배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죄악의 종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이전에 죄악에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을 죄악에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죄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말라는 건데 사욕에 대해서 불순종이라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욕이 뭘까요? 많은 설명이 있지만 성욕, 욕망, 불질적인 임, 그리고 향유, 타인의 재물 등 우리가 생각하는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사욕에 될 수 있고 그 사욕에 대해서는 절대로 순종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욕이라고 말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 속에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고 관계 속에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면 사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또 탐욕이 생기고 또 성욕적인 타락이 생기고 세상에 노출되어져 세상과 타락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사욕인데 그 사욕에 대하여 순종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 것에 죄악 가운데 내 삶을 내어드리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아라. 죄에 내어주지 말아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체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내 몸의 일부분이 지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체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삶의 모든 전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도구라는 말은
여기 제가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되는 도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도구라는 것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되어지는 그 어떤 도구들, 일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도구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가로막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한 도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워드리는 실망한 인생, 실패하는 인생, 어그러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에 너희의 삶을 내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과 담을 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해하고 가로막는 도구로 절대로 내어주지 말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불의를 행하는 일들로 쓰임받는 발생되는 일들로서의 도구라고 말한다면 이 불의한 일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일들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시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즉 불의한 도구라는 것은 자기 삶이 망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못하게 하고 수많은 것에 하나님의 진도와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로 사람들을 그렇게 통로가 되어주고 그와 같은 쓰임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와 같은 일에 내어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의를 가로막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와 같은 불의의 병기로 절대로 내어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죄악과 사욕과 그리고 불의한 병기로서의 삶을 내어주는 모습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태에 만드는 일들이 종종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와 같은 것에 노출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막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주님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내어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멈춰버린 일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속에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하여 셈에 대해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것은 이거야 개선이 빨리빨리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제 아들과의 함께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한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인 적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의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인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말했던 그 제자가 그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행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라고 말합니다. 여러 명에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부 제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가 화를 내었다, 분냄이 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 향유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는 이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이어 되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과부들과 고아이들 준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텐데 라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를 섬긴 것입니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뜻 가운데 예수님을 최고로 섬겼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섬긴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어떤 사람들, 제자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또 그것을 가치적으로, 물질적으로, 금액적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야. 왜 이렇게 이것을 환산해서 한 사람 도왔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이 물질이 크고 작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뭔가 갇힌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은혜의 나에 거하는 합당한 자의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구속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멈춤과 그것을 멈추게 했던,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까지 책망했다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사람까지도 불의하게 됐다, 불의한 것이라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정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에 선동했던 한 사람에 대해 이름이 지목되어집니다.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셈에 대해서 박식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셈을 잘 관리했던 사람인데, 그 모습에 더 나아가 물질의 생각과 욕심의 모든 것을 가로막혀서 내어준 바 되어져 자기 자신이 불의한 모습으로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사람들 안에서도 그 불의에 대하여 같이 그와 같은 것에 넘어가는 존재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의한 도구로서의 내어줌이 없어야 합니다. 죄악과 사욕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로막고 사람들을 어거드리는 그 일들 가운데 내 삶을 내어주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죄의 종노릇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존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라,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노예된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고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예들에게,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노릇,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 말은 노예를 조롱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조롱 섞이는 말이 되지만, 노예가 되었다가 자유의 신분이 된 사람들에게 노예로서의 삶을 살지 말아라, 이 말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특권과 권위와 그 모든 것을 영위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참 그 권리를 이용하고 그것의 특권을 이용하기 위하여 너희는 죄에 종노릇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꽂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권위와 특권과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어떤 모습도, 그 모습까지도, 그 모양까지라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존재로서의 삶을 절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죄악과 사탄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멈추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위와 능력과 특권을 누리기 위해 준비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말하죠. 우리 함께 두 번째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예, 내어 드리는 삶. 여러분, 첫 번째는 내어 주지 않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내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첫째는 드리지 않는, 내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특권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내 삶을 내어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을 하죠.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가 기억됩니까? 누가 연상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연상되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고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드림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든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 밑에 보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는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아라, 순종하지 말아라고 말하는데, 밑에 보면은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여기에 지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 육체적인 힘과 언어와 지식과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그 삶의 모든 전인격을 바로 주님의 의의 도구로서 내어드리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분만 내어드림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나의 결정, 나의 판단, 나의 모든 삶의 목숨을 바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주권을 이양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의의 도구로서 그 은혜 받은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와 같은 삶으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얻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에,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되어져 생명을 얻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마땅히 주님 앞에 삶의 모든 주권을 드리는 자가 마땅히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주권을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샀기에, 우리의 생명을 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마트에서 사면 돈을 지불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주의 은혜를 머물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진리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에, 바로 구원 얻은 자에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 모든 삶을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중심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갑으로 샀다. 너희 몸은 갑으로 지불된 상태이기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광과 너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기를 내가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이 말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내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 존재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자기 만족과 유익과 자기 행복과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간다. 이것은 잘못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와 같은 목적과 이와 같은 수단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만족과 유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정말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도 그것을 카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질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관계를 집중으로 하고, 권력을 집중으로 하고, 명예를 집중으로 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 탁월한 것을 내가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삶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삶의 마지막 혹은 중간중간에 점검해 보면 물질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높다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까? 염려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더 많아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듣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이런 말 들어보고 여러분도 해봤죠? 여러분,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내 삶 속에 정말 나보다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멘. 예, 아멘. 예. 그런데 정말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아멘도 있지만 삶 속에 보면 만족과 기쁨을 살아가는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의 표정들을 보면 정말 염려되어 근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한숨 짓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데, 예수님 믿으면 즐거움인데, 예수님을 찬양하면 정말 승리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 헌신을 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얼굴의 모습 보면 기쁨과 즐거움보다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니면 행복이 있어 라고 말하는 표정 속에 행복이 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얼굴에 천국이 보여야 되고 기쁨이 들어야 되는데 얼굴에는 천국 아닌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희미해지고 그것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의 참 만족과 기쁨을 정말 영위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수많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라고 그 표정 속에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님 허락하시는 참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렇게 정말 선포하고 그 삶을 사용받기 원하면 나의 만족과 유익과 즐거움과 행복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삶이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두 번이나 말을 하는데요. 다른 본문에, 즉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설명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치는, 우리가 제물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이 닿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몸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의 자입니다. 이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고, 내가 왜 헌신해야 되고, 내가 왜 봉사해야 되고, 내가 왜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삶 앞에 드려야 합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라디오를 이렇게 들을 때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앙케이트를 전화로 해서 쭉 조사했는데 그 어떤 소재였냐면 헌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생활 중에 하나가 헌금인데, 헌금을 왜 예배 때 드립니까? 라고 말을 했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왜 예배를 때 헌금을 드립니까?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50%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절반 이상의 수치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11조를 드리거나 주정금을 드리거나 성교건축물 각가정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나에게 물질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 이것이 먼저 성도들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뿐만이 아니라 내가 왜 헌신을 하고 내가 왜 내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까? 내가 은혜 안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 받은 자이기에 그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흘러오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전과 후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 은혜 얻은 자입니다. 그 사람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셔서 참 만족과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삶, 아니 나의 모든 나머지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죄악의 내 삶을 내어주어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에 대해서 내 삶에 들어오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인 줄을 알고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명자로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께 참 기쁨의 제목이 되어지고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